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어떠신가요? 자신이 있게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혼자 하기 힘드신가요? 아직 출애굽기인데, 아직 신명기도 안 갔는데 벌써 그러신 건 아니시죠? 혹시 멈추셨으면, 안 하셨으면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하기 힘들면 여러분 그룹을 만드시면 됩니다. 목장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끼리라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읽은 성경을 한 절씩 또 두 절씩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루가 너무 바빠서 하루에 성경 2장, 3장도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럼 기쁜가? 성경을 읽으면 기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쁘게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수요일 날도 설교하기도 하고 주일 날도 설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수요일도 설교하고 주일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수요일 설교나 주일 설교하면은 보통 새벽 예배 설교보다는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성경을 읽고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본문 정해서 설교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기도에 관련된 본문으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관련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내가 출애굽기 성경 통독을 잘 하고 계셔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이면 설교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가 더 쉬울 줄 믿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 혹시 내가 죽을까 봐, 하나님 음성 들으면 죽을까 봐 음성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하시면서 혹시 멈추셨으면, 안 하셨으면 다시 시작하면서 단톡방에 올리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확인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출애굽기 23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출애굽기 23장까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설교 때는 목사님만 얘기하세요, 그런 겁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읽었습니다. 왜 읽었을까요? 얘기해야 되니까 읽은 겁니다. 제가 신앙심이 깊어서 그렇다기보다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면 좀 더 신경 쓰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겪려하고 읽었는지 확인하게 되면 바쁘게 살았던 하루 중에도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런 말씀 읽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출애굽기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보게 된 사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길게 나누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못 찾았었는데, 이번에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담대히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해 줘서,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나올 때 담대히 나갔구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갔구나,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처음 직접 전쟁에 참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칼을 들고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를 모아야 되고 싸우기 좋은 곳을 골라야 되고 전략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그 지도자가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 영화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반지의 제왕 보시면 그 반지의 제왕에서 그 평원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병대가 영상 사진 올려주시죠. 왜? 기병대가 서 있고 그 기병대 앞에서 왕이 연설하고 난 다음에 모든 군사들을 뒤에 두고 자기가 제일 먼저 말을 타고 그 모르도르의 군대로 달려가는 저 장면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제일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게 보통의 전쟁일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그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모세가 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높이 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를 모르거나 출애굽기를 처음 읽는 사람이면 그 이야기를 모세가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왜 모세가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모세는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로 결정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6절까지에서 8절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있는 상황입니다. 르비딤에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17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고통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18장 1절에서는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그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다투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없다고 막 다투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지만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애굽에서 큰 팔과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아실 것입니다. 세대가 많이 지났고 그 에서의 후예였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약해졌고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온 것이죠. 모세는 나중에 신명기에서 그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군대가 이 해변가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신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동하다가 이제 르비딤에 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가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죠. 그리고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짓는 데 쓰임받은 브살렐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는 사실 전쟁하는 곳이 아니라 전쟁하는 곳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싸움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져서 아말렉이 이기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 본문에서 가장 가운데 두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우리도 성경의 구조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단락에서 가운데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의 손이라는 것을 성경의 구조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자, 가운데에 모세의 손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A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8절에 아말렉이 공격해서 전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고 여호수아가 실행을 하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들렸다고 얘기하고 12절 A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바위를 두고 돌을 두고 모세를 거기에 앉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12절 B에 얘기하고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싸웠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손과 모세와 아론과 훌을 사이에 두고 여호수아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들을 기록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15절 16절은 여호와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A, B, B, C, C, 그다음에 D, D가 모세의 손을 가운데 두고 반복되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 이런 형식으로 글을 많이 쓰게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반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 두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죠. 싸움의 기세가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손에 의하여서 싸움의 기세가 결정이 됩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또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서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찌르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번역해 두었지만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라고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는 번역과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라는 번역의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 거죠.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번역했고 우리 표준 새번역에서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라고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이고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이어서 영어 성경도 보면 참 다양하게 번역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좌에 해당하는 캐스라는 히브리어를 보좌로 번역할지 아니면 어떤 권위나 왕좌를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할지, 그리고 그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볼 것인지 모세의 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히브리어 R이라는 히브리어 때문에 어게인스트라는 뜻이 있어서 업투나 어게인스트라는 뜻이 있어서 이 손을 아말렉의 손으로 볼 것인지 모세의 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새번역이 여호와의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라고 번역한 이유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름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기초해서 이 히브리어를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 번역으로 보면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에 싸우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군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쟁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마치 포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모세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르비딤 평지에 나가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없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모세는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서 싸울 사람을 뽑으라고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그 지팡이, 그리고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들었던 그 지팡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울 때에도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거나 습관적인 죄,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아래에서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여호수아가 되었을 때는 여호수아처럼 전쟁해야 되고, 내가 모세가 되었을 때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산 꼭대기에서의 그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의심과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분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경험하게 됩니까?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싸워도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일해도, 사역을 감당해도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큰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늘 혼자 하다가 힘들 때가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혼자 성경 읽지 마시고, 같이 성경 읽는 사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더욱더 힘있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다가 조금 힘들 때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조금 의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생길만 할 때에,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왜 이리 늦게 오게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죽게 될 것 같은 그때에 초대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라고,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같이 계셔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십시다. 수요 기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수요 기도 예배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나 교회에서 귀한 분들이시죠. 새벽 기도의 자리에 같이 나아갑시다. 중보기도 자리에 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기도 모임이 더 생겼습니다. 차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우리 116회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학교에서 친구들이, 또래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유행에 덜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강함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 밖에서는 찾기 어려운 때가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같이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국가적 금식기도원 올라갈 때 더 많은 분들이 올라가서 같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말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번역 성경은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라고 번역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내가 주님의 깃발을 들고 주님의 전쟁을 감당했다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단 마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사단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 평가하기 쉬운 것이죠. 그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차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그 죄를 못 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단 자신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단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마귀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을 민주당이니 공화당이니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우리의 전쟁의 대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깃발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싸움을 하실 때에 내가 그 싸움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셨습니다. 어떻게 대대에 싸우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웠었고,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아말렉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 죽이기를 꺼려했고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자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시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기록으로는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아말렉과 전쟁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도 아말렉과 싸우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깃발을 든다는 것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싸움을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꼭 개역 한글이나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을 따른다 하더라도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들릴 때에도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교회가 정치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잘했다, 공화당이 잘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못했다, 공화당이 못했다 그렇게 단순히 평가하는 얘기 정도로만 마치시지 이 사람은 사단이고 이런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하니까 어렵네요.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쌓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기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에 외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일상의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복되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르비딤에서 겪은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경험케 하신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에 아말렉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너의 싸움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너의 싸움은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될 때에, 그들이 처음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워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주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라고, 모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승리의 노래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애굽에서 나오기로 한 큰 결단의 그 길에 필요한 물이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입술의 원망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보다 아말렉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소리, 승전가를 높이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앞에 실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여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